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말씀은 곧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도 예수님의 형상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을 중심지로 해서 3년간 집중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워졌음을 성경학자들은 말씀합니다. 이때는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을까? 옥중에 있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드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깊고 아주 건전하고 또 신실한 그와 같은 동력자를 이제 만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옥중서신을 써서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된 것을 전달하고 에바브로디도가 골로새 교회 가서 교회를 세웠음을 성경학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노래도 그런 게 있죠.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진짜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진짜 같으니까 홀딱 넘어갑니다. 여러분, 왜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할까요? 그 사기꾼들은 진짜 진실한 사람보다 더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정말 엉터리지만 진짜같이 믿어지도록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얼마나 말도 차근차근 신뢰성 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가짜가 진짜보다 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미디어에 보면 가짜인데 분명히 생각엔 분명히 가짜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면 4억을 돌려줍니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좋은데 이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진짜같이 들려요. 1억 넣었는데 4억을 돌려줘? 진짜같이 마음이 와닿아요. 또 그 사람들이 여러가지 만들어놓은 제도나 모든 그 영역이나 모든 부분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짜지만 진짜같이 믿어져서 홀딱 투자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사기인 겁니다. 당시에도 진짜 같은 가짜, 즉 이단자들이 나타나서 골로새 교회들을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는 율법에 푹 빠져서 율법대로 살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줄 알고 오로지 율법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최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존중받는 최고의 그런 실력을 갖춘 자예요. 또 철학적으로 또는 법학적으로 또 그런 가문적으로 또 그 당시 유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시민권으로 있을 때 로마의 그 속국으로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의 세계를 아주 강권적으로 관세 폭탄이라는 것을 임의적으로 막 매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최고 세계 강대국이다 해요. 이 말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말 안 들으면 니네 관세 90%, 100% 매길 거야. 이렇게 힘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이럴 때에 만일 내가 미국 진정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우러러 보이고 굉장히 높임받고 특별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완전 이건 선민이에요. 선민. 존중받는 겁니다. 이랬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스펙들이 다 헛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수 이름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 예수의 거룩하고
진실한 그 이름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내려놓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골로새 교회를 요동치게 할 때 사도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으면서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옥중 서신을 써주면서 가짜를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자들이 보면 진짜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조그매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가짜인데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오감에 의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이런 오감에 의해서 거대하고 유명해지고 많이 모이고 부자들이 모이면 이건 진짜 같아요. 가짜 이단 교회들이 대부분 엄청 커요. 북의 역쪽에 가다 보면 거기에도 이단 교회가 있는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송내동 쪽에 어디도 가다 보니까 이단 교회인데 얼마나 큰지 몰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단이라고 말하면서도 왜 이단 교회는 저렇게 크게 부흥이 되고 성경대로 바르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저런 교회들은 왜 이렇게 개척해서 목면할까? 자꾸 보이는 것에 기준으로 자꾸 미혹돼 가는 가짜가 진짜로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 서신을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가짜가 진짜같이 많은 신실한 순수한 믿음의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다시 옛날로 되돌리는 이런 것들을 반박할 목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을 오늘 교리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다 통틀어서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러나 요약을 줄이면 대여섯 개, 10개 안에서 성경을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을 하나로 줄이면 뭘까요?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예수는 뭘까요? 생명입니다. 신구약은 생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 더 늘려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했고 신약은 그 오실 메시아를 실현시키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거할 곳을 다 예비하시고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비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새하늘 새 땅이 자기들의 어떤 교리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단자들이 어딜까요? 바로 신천지입니다. 가짜가 진짜 같아요. 오늘날에도 정말 가짜가 진짜같이 나타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의 은혜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단 사설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요약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하나님을 본 자는 성경에 보니까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대체 모습으로 보여주신 예수를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게 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그와 같은 의식과 인식이 내 마음속에 내 사고 속에 정립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래서 제가 먼저 나신 자다 이것을 많은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인가? 그전에도 이런 부분으로 이단자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답을 못하는 경우에 미혹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원문을 영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is image of the invisible God.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다. 이미지가 뭡니까? 이미지는 어떤 형태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팅을 할 때 남녀가 미팅을 합니다. 그럴 때 첫 선입감이 어떠냐? 첫 선입감이 좋으면 자주 만나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만나는 선입감이 별로야.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에 들면 커피를 이쁘게 마시고 마음에 안 들면 커피를 막 쏟는다든지 막 그러고서는 파트롤 해가지고 그걸 깨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이미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도 물론 있겠지만 딱 이미지를 보니까 저 사람은 선하네. 대화를 몇 마디 해보니까 굉장히 순수하네. 순수하다는 그 이미지는 형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형태를 말할 수는 없지만 딱 만나서 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저 사람에서 풍기는 새로운 뭔가 형태가 느낌이 내 마음에 딱 와요. 그것이 바로 이미지예요. 예수님은 비록 육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 주로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면 서양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막 수염도 있고 노랑머리에다가 그 서구인처럼. 근데 사실은 유대, 중동 그쪽이 동방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작가들이 한때는 달력을 전부 다 삭가 쓴 예수님으로 변장해서 또 그렸죠. 삭가 쓰고 수염 나고.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안 나옵니다만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고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딱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단자들은 주로 내가 재림예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시 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은 그럼 정말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했으니 모든 것을 당신이 창조했습니까? 역으로 질문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래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그렇게 정말 말하는 배짱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실패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자들과 혹여 부딪힐 필요는 없고 굳이 내가 무슨 변론해서 이겨봐야지 할 필요도 없어요. 갔다 가면 내가 그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만 우리가 정립을 하고 그들이 만일 이단자가 대시를 해서 그들의 나름대로 이단 사설 가지고 막 펼치면 그럼 한마디만 물어봅시다. 당신의 교회에 그 소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입니까? 그러면 그래 그럴까요? 그런 배짱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20절 중에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우리에게 보이는 존재들, 보이지 않는 것들, 영물, 귀신, 천사, 뭐 이런 존재들, 혹은 보좌, 권세, 주관한 정상, 이 모든 것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 이단자들이 막 그러면 그들이 막 달달달 걔네들을 아주 달달달 외워 있어요. 논문을 하나 외워놓고 있어요. 웬만한 변론을 하면 거기에 다 대처할 만한 그런 논문을 외워놓고 있기 때문에 내 작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붙었다가는 내가 말려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물을 당신이 창조했습니까? 만물이 당신에서 주어진 겁니까?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딴소리를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대비하면 나는 다른 성경을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지식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단자들이 자꾸 오면 두 번, 세 번은 대화를 하되 그 다음에는 단절을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얼마나 센지 말입니다. 대학 교수들도 한번 거기에 걸리면 다 탕진하고 빨려들어요.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논리적일까요? 얼마나 지식적일까요? 그런데 미혹의 영에 걸리면 다 빨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시다, 이 확실한 믿음을 내 사고 속에, 마음 속에,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 속에 정립하는 그런 의식과 또 인식을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만물은 예수 없이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단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이것을 당신이 창조했습니까? 뭔가를 하나 집어가지고 물어보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에서 그래도 유명한 산이 계양산인가요? 계양산을 당신이 창조하고 만들었습니까? 이런 거 하나만 딱 던져버리면 할 말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다. 그러면 여기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입니다. 이단자들이 만약에 변론을 걸어오면 그러면 당신이 이 우주 천하의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자입니까? 이 한마디면 예, 아니오가 나올 겁니다. 예면은 정말 그게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오면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길 가다도 가끔 보면 남녀 한 쌍들이 다니면서 갑자기 이렇게 말 걸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말을 한번 슬쩍 붙여보세요. 그러면 아우 사모님은 귀부인의 타입인데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을 붙여가지고 좀 대화가 되는 것 같으면은 성경기를 슬쩍 내놓으면서 이단 사설로 엮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이단들이 나를 절대 미혹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지닌 분이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을 그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으면서도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안에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이 충만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자들의 그 소위 말해서 교주 그 사람이 정말 그 육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충만합니까? 그런 분이면 그분이 하나님일지 몰라. 예수님일지 몰라. 그런데 제가 한국에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지만 봐도 다 신성은 고사하고 대체적으로 이단자들의 교주들이 이 성적인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뭐 교주 그 사람도 자기가 기도한 우유나 물을 마시면 어떤 질병도 고쳐진대. 그럴 수도 혹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으로 가득하다면 왜 그 거룩한 전능의 신성을 가진 분이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한다. 그렇게 곧 그 육체가 곧 육체로만 보여왔지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주들이 보니까 그런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가짜가 진짜처럼 하니까 뭐 어디가 아프고 결림은 거기 가서 뭐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좀 만져주는 것을 좀 어떻게 지압을 받으면 나을 것 같고 지푸라기도 잡는 심령으로 가다가 걸려드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지닌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단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이단 사설을 가지고 덤벼올 때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그 육체 삶 전체에 충만하니 말이에요. 가짜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싸울 때 중간에서 잘 화합시켜서 행복하게 화목하게 만드는 자가 중보자예요. 중보자가 있고 하나는 이간자가 있어요. 이간자는 이쪽에 가서 상대가 너를 죽일 놈이라고 하더라. 이쪽에 가서는 상대가 너를 못된다고 사기꾼이라고 하던데 이게 이간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중간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방법으로 대신 자기가 짐을 다 책임지고 죽어주는 분이에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러 12월 25일 성탄절날 오셨느냐?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을 어떤
이권, 장사의 이익 이런 것으로 얻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만 믿음의 자녀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예수께서 피로 화목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그분이 4개월 후에는 이제 부활절날 또 죽으시죠. 죽으셨다 부활하시니까 그런 고통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래 창조의 목적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 천하를 다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면서 다 너에게 위임하노니 네가 모든 것을 경영하고 다 책임지고 운영하라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너와 내가 영원토록 공존하고 더불어 화목하고 서로 기쁨에 화목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는 꼭 지켜라. 그게 뭡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요거 하나만 꼭 지키면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나날을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창조물인 인생과 그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을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깨므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고 적이 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고 그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유일한 화목자, 중개자, 중보자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단자들이 말할 때 그럼 당신이 하나님과 나를 중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시면 이해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단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시간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럼 이단의 정의가 뭐냐? 이거는 성경적인 우리가 교리를 정립해야 될 문제고 그럼 이단은 뭐냐? 우리 지금 저는 5가지를 전부 다 무시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5가지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이단이고 또 이단자들은 또 이걸 무시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펼치는 논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대시를 합니다. 주로 의식과 규례, 절기, 거짓 철학, 잘못된 종말론 이런 5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대시를 합니다. 첫째는 유대교의 의식주의를 가지고 위협하며 두려움을 조성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교의 핵심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속의 제물로 왔다는 걸 믿지 않아요. 아직도 그들은 할례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그 교리에 매여 있어요. 할례가 뭔지는 여러분이 다 성인이라면 다 알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건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손으로 표피를 겨내고 피를 흘리고 그런 흔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규례에 아직도 미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할례를 한 사람도 구약에 보면 범죄를 또 저질러요.
그러면 할례 했는데 범죄했으면 용서받는 건가요? 할례를 했지만 내가 범죄를 했으면 그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1000년, 신약 2000년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신 후에 모든 그림자를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의식적인 거, 할례를 행해야만이, 표피를 베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육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할례를 10번, 100번 해도 그거는 구원받는 증표가 아님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례나 절기를 가지고 이단자들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듣든지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와서 몸으로 모든 것을 제물로 죽어줘야만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뭐 개고기도 안 먹죠.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개고기를 참 좋아했어요. 보신탕. 그러면 야 거룩한 목사님들이 부정한 개고기를 먹냐? 먹고 마신 거에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수술한 사람들은 의사들 말이 보신탕을 먹으면 이 수술한 부분의 회복이 제일 빠르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절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월삭이라는 게 있어요. 월삭이 뭔지 아십니까? 매월 첫날을 월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매월 첫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드렸다가 복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매월 첫날 예배 드린 적 기억 있어요? 혹시 큰 교회에서? 없죠? 그래도 이렇게 우리 김한나 자매는 이렇게 하는 일도 잘 되고 건강하잖아요. 월삭을 잘 드렸든 안 드렸든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더 신앙의 돈독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월 첫날 시간 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더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좋고 그럴 수 있어요. 복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안 드렸다고 복을 덜 받고 그런 관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너를 평가하고 폄하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아침이 아니라 앞에 5가지 가르쳐준 그 놀라운 구원의 확실한 교리를 정립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단자들은 이런 확실한 교리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을 때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마 왜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을 때 단 한마디로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난 안 먹는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런데 글쎄 왜 먹지 말라고 그랬지? 먹으면 정말 죽는 건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지? 자꾸 의문을 가지니까 거기에 사단이 역으로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욕망을 부추기는 거기에 인간은 욕망을 부추기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1000만원 투자에 1억 돌려줘. 욕망이 부추기면 거기다가 100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이런 먹고 마시는 거, 뭐 절기, 월삭. 여러분 때로는 환경이 부득이해서 주일날 못 나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있죠?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예수님을 못 만난대. 그럴까요?
제가 알기로는 목욕탕은 화요일마다 쉬고 주일날은 꼬박꼬박 손님들이 몇 터져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믿어봤자 구원 못 받아? 주일날 안 나왔으니까. 이반하는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는 수요일날인가 뭐 쉬는 것 같아요. 미장원은 화요일날인가 쉬나? 그럼 그 사람들은 화요일 쉬지 주일날은 안 쉬어요. 그러면 평생 주일을 못 지키니까 구원을 못 받잖아요. 아무리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거와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의 도를 내 가슴 속에 정립하고 있으면 구원 얻는 겁니다. 우리 여기 애기들 중에 둘도 축구 선수예요. 주일날 못 나올 때가 거의 일주일이면, 아니 한 달이면 거의 한 달이에요. 그러면 구원 못 받잖아요. 물론 성수주일 하면 좋아요. 복 받는 겁니다. 왜 성수주일 해야 되느냐? 주일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첫날 새벽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한다, 믿는다는 의미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부득이 사업상 또 사회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에 무슨 특별하게 여행을 가든지 못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럼 구원을 못 받나요? 하루 빠졌다고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을 내리나요? 그래서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주일날 어디 여행 갈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고 가요. 물론 그 정도 믿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만약에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갔으면 마음이 늘 불안하고 찝찝해요. 하나님이 오늘 주일을 안 지켜서 무슨 문제를 사고를 나게 하려나 괜히 겁을 먹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주일 그렇다고 해서 주일 아주 오늘 설교 잘 들었으니까 주일마다 안 지켜도 뭐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생기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주일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당연히 이 주일날은요 예배드리는 게 주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축하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뜻으로 주일을 드리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제가 이런 말을 성경을 보니까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아담과 하와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전부가 내 거야. 타락하고 나니까 전부 사단에게 뺏겨서 전부야, 전부. 우리는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전부 얻은 겁니다. 영생에 날아갈 수 있고 부활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얻은 거예요. 사회적인 제도 여건 때문에 부득이 빠질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쫀쫀하게 너 주일 안 나왔네? 또 교통사고 날 거야. 뭐 하는 일이 안 될 거야. 뭐 시험 봤는데 떨어질 거야. 그런 일은 없어.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경이 아닌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요동치지 않는 그런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점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이단자들이 뭐냐면 영지주의나 거짓 철학을 믿어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내가 기도했더니 환상이 열렸어, 내가 기도했더니 뭘 받았어, 이렇던 체험적인 거,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를 부르되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 예수님이 보여지되 그걸 봤어. 그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그 성향과 따라서 그런 체험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 체험, 그게 전부이냐,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체험 없는 사람은 그럼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열리고 또 천사를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도 있고 또 희한한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어요. 뭐 예언적인 어떤 상대에 대한 암날을 내다볼 수 있어요. 그런 건 뭐 점쟁이 무슨 뭐라 그럴까요? 무당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되고, 거기에 매이다 보면요 신비에 빠져 헛되게 망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뭡니까?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 말씀이 나오네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영합하여 자라게 되느니라. 맞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머리가 잘못되면 지시를 잘못해가지고 바보 병신이 돼요.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내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내 신앙 속에 영적으로 부여잡으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의 모든 것이 신경을 통해서 영양이 공급이 다 돼요. 머리가 잘못되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만약에 조금 문제가 있다면 내가 머리가 잘못됐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좀 잘못됐나?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욕주의로 욕망절제를 강요하는 게 이단자들이에요. 금욕.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즉 이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만약에 금욕주의, 욕망절제 이거를 신앙의 중심으로 한다면 세상 보는 사람들 결혼하지 마야 돼요. 결혼했어도 욕망을 부추기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구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나는 자녀 셋 날 동안 딱 부부간의 삶을 3번 딱 잤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 아닙니다. 그건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건 처음부터 아예 결혼을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금욕주의가 결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들고 때가 되고 세월이 흐르면 금욕은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욕을 내가 하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막 힘을 쫙쫙 뺐다고 해서 그게 정돈이 되나요? 또 잘 먹어봐요. 더 왕성하게 되살아나요. 그건 절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겸손하고 몸을 좀 괴롭게 해서 지혜 있는 모양인 것 같지만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즉 육체의 욕망을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금욕이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부부간에 따로 이렇게 시간을 가질 때도 서로 합의하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니까 뭐 때문에 하고 그것이 딱 끝나면 빨리 합방하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틈새에 사단이 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앞에서 5가지 말씀드린 거, 첫째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시다. 곧 하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다. 창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뿐입니다. 5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화목제물로 화평케 하기 위한 중보자다. 다른 어떤 능력이 있는 이단자들 교주도 다 가짜예요. 이 5가지를 제대로 정립하셔서 영생의 복을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꼭 부여잡고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